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의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6월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섬기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손길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좋아요 또는 구독 신청을 해 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개교회인가 지교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보편성 원리 또는 이 공교회성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교황 중심으로 하나된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교회의 보편성, 통일성 또는 우주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을 이야기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교회의 구조, 직제, 또 교회의 예배, 교회의 모든 구조 자체가 어디에 있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요 몸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지체끼리 다 따로따로 떼어서 그 지체를 가르쳐 교회인 양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된 모습을 이루지 못한 모습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되었다라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신학적 고백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간판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단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들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효력이 있게 되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축학상으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내에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복수로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안디옥 교회, 이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 된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7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에 따라서 교회 이름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견지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면서 교회는 각 지역의 특색을 따라서 나름대로 특징적인 모습을 구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정말 하나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교회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용어가 되어졌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은 용어는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처치 또는 로컬 처치, 개별적인 교회 또는 지역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지역 교회가 독단적으로 독립된 완전한 교회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쨌든 하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지 목사의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유지의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라고 할 때 그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뭐냐? 장로교회에서는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한자어에 이 나무 가지 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모든 가지 붙어있는 가지들을 다 합쳐서 한 나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장로교회가 출범을 할 때 실질적으로 칼빈이나 존 낙서 같은 개혁가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특별히 칼빈이 장로회 장로 제도를 실시했던 제네바에서 함께 있었던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면서 스코틀랜드 나라 전체를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회란 뭐냐? 장로들이 있어서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장로회 정치 체제 하에서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과 비교되는 모습, 교황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로서 칼빈도 낙스도 나름대로 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이름을 따서 사실은 웨슬레 교회 즉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물론 원래 감리교회는 칼빈주의적 감리교회로 조지 휘필드가 만든 것입니다만 휘필드와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랐으면서 사실은 휘필드가 이런 모든 것을 웨슬레가 다 취해버렸죠. 그리고 칼비니스틱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사실은 웨슬레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구세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교파들마다 또 특별히 뭐 이단들은 더 하겠죠.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낙스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할 것인가. 스위스에 있든 스코틀랜드에 있든 잉글랜드에 있든 독일에 있든 또 북아메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장로회 정치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노회 중심에, 노회에 속해 있는 지교회를 관할하는 것이죠. 그 노회를 관할하는 것이 또 총회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또는 통합 측 총회, 뭐 개혁 측 총회 또는 뭐 대신 측 총회, 합신 측 총회, 이게 다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누어져야 될 뭐 필요성, 당위성이 뭐냐. 예전에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신학적 이유 때문에 그랬죠. WCC에 찬동하느냐 찬동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뒤로 일어난 교단의 분열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 의해서 분열되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 장로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장로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80년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장로교회가 개교회의 주의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지금은 개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해야 될 일들 또는 노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개교회가 나서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되어지므로 어떤 관할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힘 있는 교회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할 때 그런 교회들이 노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총회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간섭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인 이유로 뭐 다루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개교회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지교회로 통일이 되어지는 모습을 추구해야 되리라고 봐져요. 지교회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공교회성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앙 고백, 즉 신관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식이 같은 것, 정말 예배 모범에 충실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직제가 같은 것이어야 된다. 장로와 집사 직제, 성경에 있는 대로 직제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이 권징을 받아야 될 때 그 권징이 한 지교회에 유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온 전체 교회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지교회를 공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그 네 가지 원리 하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직제를 가지고 있고 권징이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WCC를 지지하는 통합측과 하나 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신 측, 고신 측, 대신 측, 뭐 이런 데는 다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뭐 통합 측도 공유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는 온갖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뭐 합동 측이라고 불순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네 가지 원리 하에서 서로 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런 것에서 어긋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서 수정하고 바로 개혁해가는, 그래서 주님의 하나 된 모습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교회라는 말을 쓸 수 없는 한국교회 개교회주의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옛날 장로회주의의 원리를 세우신 우리 어른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편이 되겠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